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조류학자들이 어미새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어미새가 낳은 진짜 알과 그리고 가짜 알을 이 어미새 앞에 둔 거예요. 특히 가짜 알은요, 가짜니까 그거를 좀 이쁘게 색칠을 해서 눈에 탁 띄고 화려하게 보이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알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미새가 과연 진짜 알을 품을 것이냐, 자기가 낳은, 아니면 이 가짜 알을 품을 것이냐를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미새가 어느 알을 품었을 것 같으세요? 네. 진짜 알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알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 알을 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주어졌어요. 이 어미새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고 그 화려하게 눈에 탁 튀게 그림을 그려놓은 그 알을 품으러 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진짜, 즉 본질을 따라가기보다는 겉이 화려하고 겉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겉이 그럴듯해 보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은 뭐가 결정지어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근데 가짜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알은 알맹이가 있으니까 그게 알이에요. 그래서 그걸 품으면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가짜 알은 알맹이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짜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신앙은 말 그대로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가는 건데 그것과 달리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꽤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에 관해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슬이라도 있어야 기본적으로 농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시내가 말라버려요. 다시 말해 극심한 가뭄이 그 땅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상황은 뻔한 거예요. 끼니 걱정해야 돼요. 끼니 걱정. 먹고 살 일이 걱정인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점점 모든 생존의 필요들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에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시내가 다 말라버릴 정도에서 이게 물이 없어요. 지금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과 달리, 환경과 달리, 여러분 그 가뭄이 다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건 외우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야, 너무 부럽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게다가 여러분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장을 보시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마트 갈 때마다 겁나지요.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이 뭐 하나 집어들 때마다 겁나지요. 이야,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다들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뭄이라고 해서 다 모자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라고 해서 다 부족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달리, 형편과 달리 믿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누구라도 살기가 막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인에게는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그 다른 게 다른 삶을 가져왔어요. 다르면 달라요. 시작. 다르면 달라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무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될 만한 다른 삶을 산 이유, 이 여인은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처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달리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아까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가에서 숨으라고 하세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을 만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그 여인이에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저기 나한테 물을 좀 한 잔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지요. 저기 그런데 나한테 떡을 좀 하나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요, 왜 줍고 있냐면 나에게 이제 양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내 아들하고 죽을 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하려고 불 피워야 되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답을 하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떡을 만드세요. 근데요 그 떡을 만들어서 날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이런 겁니다. 원래 이 여인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 조금 남아있는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불 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을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떡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 떡을 자기를 달라고 하네요. 자, 지금 이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냥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계획에도 없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그 떡을 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선택해야 됐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먹을까? 엘리야 줄까?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으면 엘리야는 못 주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엘리야를 주면 나하고 내 아들은 못 먹어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선택해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그 여인이 가서 누구의 말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줬어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내가 먹을까? 엘리야를 줄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엘리야를 주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지금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 날 먹었대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가 달랐냐면요, 선택이 달랐어요.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환경에서 선택이 달랐어요. 다르면 달라요. 선택이 다르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면의 이 여인의 선택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남은 그 양식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식사예요. 근데 뜬금없이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거 떡 만들어서 날 달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이 여인이라면 난 내가 먹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상황에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도 너무하지.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누구라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뻔한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은 선택이 달랐어요. 엘리야를 줬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택이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요, 그 선택의 결과예요. 우린 부정할 수 없어요. 어제의 우리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해요.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됩니다.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 곳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인생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게요.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출생, birth, B. 죽음, death, D. 여러분,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choice, 선택. 결국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한 선택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일깨우고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의 나의 선택은 내 삶에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선택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인생도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엘리야를 주는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너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사르밧으로 가. 내가 거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명령했어. 내가 얘기해놨다. 너한테 음식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 정황상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였어요. 그쵸?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너 그러니까 너가 음식을 좀 대접해라. 너가 음식을 좀 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9절에서 야, 내가 다 얘기해 놨어. 그러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럼 그 여인이 먹을 걸 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서 이제. 근데 하필이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더니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12절. 떡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신 그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온 거예요, 지금. 그치요? 올 게 온 거예요. 자, 다시 선택의 기로예요. 내가 먹냐? 엘리야를 주냐? 여러분, 근데 이건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엘리야를 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원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해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선택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르면 다릅니다. 모두가 부족하다고 해서 꼭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 모자라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선택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아하, 상황대로라면 내가 먹어야죠. 그나마도 마지막인데. 또 하나, 참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좀 어려웠던 장면이 뭐냐면,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길러보시는 분은 알아요. 내가 굶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새끼 굶기는 거는요, 부모로서 정말 못할 일이에요. 까짓거 나 하나면 안 먹고 엘리야 주는 거 그나마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저는 그런 장면이 상상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자, 아들하고 엄마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주우러 엄마가 나가면서, 얘야, 엄마가 나뭇가지 주스러 갔다 올게. 불 펴서 우리 밥해 먹자. 우리 시로 표현하면 불 펴서 우리 밥해 먹자. 아유, 배고팠지? 그동안 잘 참았어. 어차피 조금 남긴 했는데 이제 오늘 엄마랑 이거 밥해 먹자. 엄마가 나뭇가지 주스러 갔다 올게. 그럼 지금 아들은 집에서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밥상 기대하고 있지. 네? 근데 나뭇가지 주러 나왔는데 그날이야. 올 게 온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요, 보통 상황 아닙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엄마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상황대로 선택을 해요. 참 이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목사님은 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새끼들을 데리고 살잖아. 나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나도 알지요, 여러분. 아는데 알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즉,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상황이 앞서요. 그래서 자꾸 상황대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마치 못할 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대로 선택을 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마치 과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황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목사님? 참 정말 모르는 말씀하시네. 목사님도 살아보세요. 나도 산다니까, 나도. 근데 우리 다 그래요.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고, 말씀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말씀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붙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다 그러는 건데, 때로는 좀 이렇게 눈 감아가고, 때로는 좀 타협도 좀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모르지 않지만,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러고, 하나님이 좀 눈 감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고 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상황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을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당장 닥친 상황에 내 스스로 말씀과는 관련이 없지만 때로는 말씀과 상관이 없지만 일단 상황대로 선택을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알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안다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결정 과정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이 안 되고 상황대로 선택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한 대로 파악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보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건데 상황대로 선택하는 건 그 생각대로 한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다 알아. 내 문제야.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손해볼 거야. 더 어려워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상황대로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여러분 두 눈을 초롱초롱 뜨고 엄마가 밥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여러분? 그죠? 그걸 어떻게 외면해? 엄마로서 아들을 어떻게 외면하냐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마음이 엘리야한테 가겠어요? 아들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엘리야한테 가겠어요? 아들한테 가겠어요? 당연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엘리야 멋져요.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얽혀있는 관계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요. 감정을 자극한다고요. 정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냉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아들이 지금 밥상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왔다. 오늘 우리 못 먹는다. 엘리야를 줘야 되겠다. 어떻게 얘기해, 얘기를?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그 우리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경을.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누구가? 식구가. 여기 누가 있겠어요? 아들. 놀랍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도 먹여주셨어요. 자, 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야, 난 어떻게 결정하지? 난 어떻게 선택해? 나는 주님을 믿나? 나를 믿나? 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건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상황대로 선택하는 건 날 믿는 거예요.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날 믿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하나,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를 볼 때마다 참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최초의 인류에게 최초의 시험이 뭐였어요? 선택이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단이 와서 꼬드겨요.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야, 죽기는커녕 너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할 거냐? 상황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거냐? 근데 아담과 하와 어떤 선택을 해요? 상황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 이 상황에 하나님은 그걸 엘리야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게 말씀대로 선택이에요. 근데 상황은 나하고 아들하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에 따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죠? 보세요. 그만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마비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뭘 노리는지 아세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유혹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상황에 이끌려 선택하면 그 결과는 뻔해요. 원수마귀는 그걸 노려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게 복이 될까요? 천만에요. 이게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건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면 상황이 무의미해져요. 근데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무의미해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뭐겠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에 의해 붙들리게 돼 있어요. 보면 볼수록 붙잡혀요.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거예요. 상황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만. 믿음의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만. 그러니까 점점 상황에 빠져들고 결국 그 상황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중에도 쉽지 않지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난 여러분 편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바라보는 것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읽고 이거 고민하고 이거대로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고는 다녀요. 들고는 다녀요. 근데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주어질지 알아요, 원수마귀가.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할게요. 우리는 상황을 따른다, 형편이 그렇다,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시편 119편 36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마음이요 이렇게 향하게 해주세요. 지금 두 개 얘기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지 않으면 나머진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상황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상황이 날 믿는 거예요. 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런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욕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탐욕을 향하게 돼 있어요. 탐욕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지 않고 욕심을 향하는 게 뭐예요? 허탄한 거 보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바라보는 곳에 붙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상황, 형편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계속 거기에 끌려가요. 그건 결국 어떻게? 그건 허탄한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허무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에서. 그럼 여러분, 허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주의 증거,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산대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이랑 딱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할 거냐, 상황대로 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여인이 어떤 선택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굶어 죽었지요. 마지막 양식까지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다 뺏어먹고 굶어 죽었지요. 살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어때요? 살아요. 이걸 생각해야죠, 이걸 생각해야죠, 이걸. 그러니까 자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자고요. 자꾸 상황만 보지 말고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자꾸 욕심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건 허탄한 거예요. 좋은 결과가 주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형편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뭐가 문제냐?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상황대로 선택하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 왜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은혜를 받은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죠. 근데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나 이제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겠는데 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못 주겠다는 얘기죠. 아들도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나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자기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요.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즉 엘리야에게 가져다 줘요. 무슨 변할까? 무슨 변할까? 저 나름대로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때 이 여인이 정말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닿을 때까지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 지금 하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아무리 냉정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아무리 나한테 과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로 듣지를 말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우쳐야 돼요. 왜 이 말씀하실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남은 거 엘리야 주라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그냥 이 여인을 굶어 죽으라고 내팽겨 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에 그냥 패배하게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시겠어요? 어려운 형편이니까 니네 어려워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신 분이세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당장은 내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걸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 마음을 모르냐고. 왜 그 마음을. 그리고 왜 당장 주어진 상황에 당장 주어진 말씀에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날 모르시네. 아니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내게 좋은 일을 주셨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 내가 괜히 두려워하지 말자. 괜히 내가 걱정하지 말자. 괜히 내가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택의 기로라는 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달라야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제가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말씀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야말로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죠.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거친 풍파가 몰아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넉넉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선택하는 여러분들,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